마가복음 19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9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에 느닷없이 성경 어떤 중간을 짚어가지고 공부를 해나갈 때에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곳이 종론지 서대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데 논리가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물론 일부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만 소개가 되어진 것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시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같은 내용을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그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구조적이고 또는 공시적인 그 입장으로 이걸 이해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네 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권이 통시적으로 보면 똑같이 이런 그 역사적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졌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때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고백했던 그런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냥 통시적인 관점으로서의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그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구약 성경 한두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약을 응했다, 이게 성취가 되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겸손에 대한 예고로 증거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신약성경적인 배경을 놓고 우리가 확인했다 하게 되면 어떤 주석도 성경적인 근거 구약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증거되어진 내용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한 사역이라든가 또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훈계를 갖다 하는 내용 정도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협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인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에서,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는가라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이 구약적 배경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형적인 그 입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하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성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 늘 언약을 했다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약속했다 했고,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는 회복에 대한 것이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되어진 대로 지금 이 선민국가가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선민국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건이 되어지지만 곧 분국이 되어지고, 이 분국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1년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 가면서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586년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이 열방에 흩을 것을 약속한 대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는 속히 나를 떠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나라를 짓게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 되어지고 나를 떠날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제 사방에 흩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 선민국가에 대한 언약자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언약자손을 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언약자손이 단수로 표현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자손이 어떻게 이제 이 방탄이 되어지고, 그리고 언약자손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언약자손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죽으심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 역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것도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장 30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가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방향, 방법 이런 걸 제시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님이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만사를 이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서 우리 이렇게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서신서를 통해서 천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를 해 가시는가에 대한 성취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걸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을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천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는 이걸 하나님께 해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몸은 머리로부터 진액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뿌리고 이것이 나무고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가지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복음서의 내용과 서신서의 내용은 결국 교회의 머리와 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답이에요.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한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몸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없다고 인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없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고백적으로 우리 삶으로 등장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 충성을 하고 내가 살아서 뭘 갖다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개념이 이제 이 몸된 교회에 나는 죽어서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이것이 의의 열매로 이제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삼고 공로심을 인하여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사가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의의 열매가 만들어지니까 이 은혜의 열매를 인하여 이 열매가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이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지었을 때 그걸 온전하게 해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실까요? 구약성경에서 우리 첫째 아담 되는 우리 이 사람 되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양전약을 주셨어요. 이 양전약을 주셨지만은 이거는 상실을 갖다 하고 그러므로 주어졌던 복은 저주를 갖다가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이 어두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이 세속적인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로서 우리를 구속을 갖다 하여 주셔야지 인간인 우리들한테는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 갖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죄 아래 살고 있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걸 소개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이 구약의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의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왜 고달플까요? 한국 경제가 나빠져서요? 아니에요. 경제가 나쁘기로 해가지고는 뭐 외정시대 때 모든 그 먹거리를 갖다 수탈당하던 때 그때보다 더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군 이래 최대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때인데 이때 왜 어려워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혹이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는 일을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보는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는 무효선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너희들로는 안 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약속을 갖다 했는데 그 약속했던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인생살이가 여기서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가 이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두움의 이 권세들이 주장하는 세상, 그래서 떡을 흔들어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걸 먹고 살아봐,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봐 라고 우리한테 미혹을 다 하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 앞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미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기름진 음식 먹는다고 약속되어진 거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뭐만 구하라고요?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양변학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모든 의가 이제 상실이 되어져 가지고 저주 가운데 불의를 행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그 안식의 나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둠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일동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짓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막고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길을 막고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아부성을 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니 보면 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된 걸 뻔히 보여줬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니 그게 쉽겠어요? 안 되는 거죠. 보나마나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갖다 할 때 그것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되는 일을 갖다 할 때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쉽지 편안하지. 안 되는 일을 갖다 할 적에는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워요.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뭐 그래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만사가 형통한 거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만사의 형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명예를 얻고 여기서 출세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형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형통을 만약에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의지해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는 너한테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단다.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세상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심령의 평강을 빼앗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됐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니까 평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안식의 삶이 아니라고 평강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마귀가 흔드는 것에 우리가 이리 딸려가고 저리 딸려가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이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오늘도 이 복음의 진수를 만나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모든 세상을 가장 부유하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만큼 비결, 일체의 비결, 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비결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셔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의 감동 속에 오늘도 행복한 이런 시간을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음 주간까지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와 평강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본문을 그냥 30절로 뿡 뛰어들어가서 읽게 되면 우리 보고 전부 해라 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이 전혀 다른 걸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건 사람이 없는 데로 이제 지나가게 되어진 거죠. 왜 그랬느냐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1차 순환 예고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하의 신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비하는 이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이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기의 신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기의 신분은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승천해서 천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중에 재림하여서 심판을 갖다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의 창건 때로부터 유수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것까지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고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구약 신학적으로 이해가 못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그냥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는 구약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속였던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걸 묻는 걸 두려워해요. 예. 아니 죽는다니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뭐 더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는 자기 일신상에 대한 거가 걱정이지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살아나야 되는 신학적인 의미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 거기에 이제 33절로 37절 큰 자의 다툼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알면 창피스러운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차마 꺼내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네가 만약에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첫째가 되면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끝으로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자들이 들을 적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주 난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냥 그 이야기로 뒤에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내가 나서지 말자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보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구약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여전히 이 이야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프레적으로 받기가 일수였어요. 그거의 제일 첫 번째 대표되어지는 인물이 아담의 후손인 아벨이에요. 이 아벨. 그래가지고 성경 구조를 주보에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경 구조를 그 소개했던 내용이 끊어져가지고 주보에 프린트 갖다 할 때 끊어져가지고 나와져 있길래 일단 제가 이제 원문으로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불러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해의 여지가 있겠죠. 아니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 제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까?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게끔 생겼어요. 자,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만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왔어요. 제사를 갖다 안 맞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 의인 아벨의 피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지요. 그런데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이 이제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그 이야기는 아담 때로부터 이것이 실패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낫다고 여기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남이고 내 제사는 왜 안 받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결국 그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뭘로 등장이 되어집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다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호소를 갖다 해가지고
이 무고한 죄를 갖다 흘렸던 그 일들을 고소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피 흘리는 이 피 흘림의 조상을 둔 우리들의 모든 우리 이 어떤 살인 사건적인 이런 우리의 생각 세계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 아닐까? 우리들이 가인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여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눈을 찡긋거리고 입을 실룩거리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갖다 해가는지 저는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죠. 말 안 해도 잘하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보다도 내 좋아하는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악이 번영한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을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마다 죄 아래 있나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자 한다면 이 아담처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배송을 했다 한다든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뭘 하겠다든지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마다 얼마나 비하되어졌고 이 신분이 비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볼 때 얼마나 우스갯거리로 보았는지를 몰라요. 인간 치고라도 안 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인 거예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모든 신분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신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아졌으니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마다 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 망해.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의 적그리스도들, 우리 사내들임의 그 회원들이 뭐예요?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뭐 그때 장로들이나 이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이게 끝이 돼버리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로 해서 버리는 데 속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처럼 호조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버릴 것도 없어. 우리는 뭐 가진 게 있어야 버리는 게 아깝지. 별로 버릴 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너 버려. 그럼 나 따라. 라고 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따르지 못할 만큼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제가 보건데 별로 없어요. 뭐 그만큼. 나는 죽어도 이거 못 나. 라고 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주님이 날 따르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뭐 로세 아내처럼 맨날 뒤에만 쳐다보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뒤에 거 자꾸 주섬 하나 뭐 취하지도 못해. 그냥 이거만 뒀다가 놓고 이거만 뒀다 놓고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했다 함으로 해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이론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주님 이제는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우리 과거에 믿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새로운 언약을 인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 복음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심사평안해. 세상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부여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왜 고민이라고요? 땅의 것 때문에 이걸 못 놔둘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그냥 사경이 때 죽어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으라고 그랬더니 왜 날 죽으라고 너나 죽으려면 너나 죽지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복음을 다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좀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놨으니까 어린아이가 예화의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비하의 신분을 받고 이런 그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뭐 머리깨나 입고 글깨나 읽고 하는 사람들은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는 이 선지자들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폄하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그 시내산 아니죠 우리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 20살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이지. 근데 60만 어린인데 우리가 예수님만 새로 태어났으면서 어린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새로 태어났어요 라고 그러면 어린아이에 우리가 어린아이 심정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얼마나 세상 편해요? 뭔가 자기가 뭐게나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그 짐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어린아이인데 주님 뭘 질 수가 있겠어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주님께서 대신 져주세요. 우리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사가 편한데 여기서 어른으로 살고자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어른으로 살고자 하니까 그냥 어린아이와 처럼 순수하게 사시라니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아이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심사 편하게 사셔요. 어른이니까 내가 어른 행세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 구습에 얽매여졌던 걸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지표로 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죽어버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구습 가지고 이제 행세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위아래를 따지고 여기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만 뭐 말 잘못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이게 내를 갖다가 어린애로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사가 꼬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나 마땅히 어린아이인데 뭐 어린아이 대접하면 좋지 나야 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근데 자기가 자꾸 어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많은 자들이 선생 되지 말라고 왜 그럽니까? 뭘 그냥 알게 되면 복음으로 해도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는데 자꾸 선생 자리에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선생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그러니까는 자기 어떤 몸으로 해가지고 선생이 일을 갖다 안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나를 갖다 뭘로 알고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야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이니까 이걸 하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치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뭔데 네가 나를 갖다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들한테 어떤 삶의 온전한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고 이걸 가르치다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다 같이 주님이 좋아하는 그 뜻을 향해서 함께 살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온전케 해가지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자. 그래 이야기해 히브리서 기자가. 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고를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여기서 선지자는 누가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내신 선지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는 선지자를 믿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금 예수를 예표하는 자니까 선지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게 칭했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유 주님 그래요? 라고 해서 주님을 인정하면 만사가 끝나는데 뭐가 복잡해가지고 그걸 못 믿을까요 우리가? 예.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마다 이 장대 위에 뱀만 보면 살아간다 그러는데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근데 왜 고집을 씌고 그걸 안 쳐다보고 죽어 나는 안 볼 거야. 그리고 그걸 안 보고 죽어가는 그런 그 인생들은 도대체 심리가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럴 일이 있나요? 아니 사람이 죽으려면 불에게도 이 붙잡는 것이 인간 심리인데 너 이 장대 보면 살아 그러는데도 왜 장대를 바라보지 않고 죽어갈까요 그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우리 주님이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저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세상에 제일 이 고귀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니에요. 가장 이 고귀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여로운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내가 너를 위한 대속자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갖다 흘리는데 에? 왜 감동이 안 돼요? 왜 감동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이 불의한 이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쳐서 이기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데 근데 감동이 없다고요? 20억짜리 복음 받으면 거기 당첨되면 세상 사람 모르게 도망가요. 그럴 만큼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다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로 오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게 나보고 어떻다고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신령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세속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뭔 일을 갖다 한다고요 여기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가지고 성도들을 죄 짜가지고 강제로 해가지고 돈을 착취를 갖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축을 갖다 흔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 일이지. 지네들이 이런 거 지네들 일. 지네들 면 세우겠다고 그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근데 뭘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못해가지고 죄송하고 저것도 못해서 죄송하고 죄송할 것이 없어요. 죄송한 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죄송한 걸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 예수님께서 인정한다 해주셔요. 그래 그걸 믿니? 그럼 됐어. 여기서 우리 아무리 불충하더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무지렁이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라고 생각이 들면 네가 무지렁이처럼 살아가는 걸 아니? 그럼 됐어. 내가 너를 키워갈 거야. 내가 온전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자 그러면서 38절로 41절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를 금치 말라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뭐 예수님 제자니까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렇게 보고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들었던 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자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구약적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를 금하지 말라 그 이야기야. 거기에 되면 회복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런 그 논리를 그냥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논리를 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구약 성경 모형적으로 다 설명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냥 이 역사적 배경, 신학적 배경만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그냥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인정한다 해고 여기서 이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보낸 선지자를 이걸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회복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복음을 위한 자, 예수 그를 위한 자. 사도행전에서 그런 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나왔나요? 아니지. 복음서에서 이제 다른 자들이 뭐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그랬을 때 잘못되어진 걸로 소개가 되어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그가 바로 증거하거나 아니면 시기로 증거하거나 심지어 시기로 증거할지라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양은 다를지언정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그런 그 사역이니까 그걸 금하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우편 그 양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본 바 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실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42절로 50절까지 소자를 실족해 하는 범죄를 경계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주의 일을 갖다 하는데 그런 자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회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유수되어져 가운데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지옥에서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를 했다고 하면 찍어버리래요. 어떡할까요 이걸? 그래서 그건 아닐 거다. 본문대로 그건 아닐 거다. 모든 주석자가 그건 동의를 했다 해요. 왜? 찍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온몸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유수로 영이 됐을 때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을 갖다 안 듣고
거기서 뭐 우리 민족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제거시켜버리고 믿는 자들끼리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런 자들 괜히 그걸 걸머져가지고 말 안 듣는데 어떻게든지 같이 가겠다고 한다면 다 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회해가지고 이 회복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너희들을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보이죠.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 읽으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이 뭐예요? 이게 언약자선 단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유효한 부름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했을 때 외소냐 내소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외소라는 이야기는 겉으로만 부름을 받은 거야. 예수님은 뭐 잘 믿지 않고 뭘 알긴 알아. 그리고 교회도 나와. 근데 그의 모든 행위가 종교 생활로 해가지고 끝나버리고 말아. 이 종교 생활로 끝나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들은 믿지 않은 자라니까요. 뭔가 관습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은 내소를 통해 가지고 이 안으로 부르심을 갖다 입어야만 이걸 대답을 갖다 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외소 그냥 겉으로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밀고 올라올 때 달동네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준다고 해가지고 그 싸구려 복음이 막 선포되어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근데 요즘 그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면 75만 명이 줄었대나 얼마가 줄었다고 그러고 우리 이 합동 측이 가장 많이 줄었는가 봐요. 이게 사람들이 왜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외소를 받고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나와야 복 준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 나와도 뭐 먹고 살 만큼 됐잖아요. 그럼 뭘 나와요? 안 나오면 되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이 좋은 세상을 줬는데 꼭 교회당만 가야만 예수를 믿는 거냐?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나 특별한 명칭을 줬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거꾸로 이건 뭐야?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근데 자기네들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외소를 받은 사람들이 도중 하차되어지는 걸 우리가 주시를 갖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은혜의 장경 안에 붙들어 주셔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안 나오고 조금 농땡이 치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유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미혹당한 거예요.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지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까지는 다 믿어.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게 믿어져요? 아주 그러면서 가장 이성적인 그런 사람처럼 아니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하는 건 너나 나나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까지는 내가 인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어자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적 부활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돌덩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덩어리로 여기고
어린아이에게 물 한 접을 대접 줄기를 갖다 꺼려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에 빠지는 자들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 빈 십자가의 사건을 개신교에서 왜 놓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 대신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원한 그런 이걸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치의 문제라고요.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너 믿니? 이렇게 말하는 뭐 기독교 뭐 이런 그 교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계몽을 시키고 그러는 데는 열심인지 모르지요. 사회 구원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그걸 계시하셨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 너무 심심해요. 할 일이 없어 심심해요. 왜 심심해요? 성경 읽으면 하고 할 텐데 왜 심심할까요? 믿어져야 읽지. 이게 믿어져야 읽지.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인문학자나 된다고 하면 뭐 인문학으로 해가지고 뭐 살아갈 무슨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냥 우리의 경전일 뿐이에요. 그냥 믿을 필요,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만일 성경을 읽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패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로 지칭되어지는 선지자들, 아주 자기네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하찮게 취급했던 이런 그 자들의 의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들을 많은 자에게 득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적개에서 들어 이야기됐던 사내들인 모든 회원들이 안 믿잖아요. 그걸 일부러 설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지가 고개가 이거 뻣뻣해가지고 안 믿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믿지 않는데 그걸 뭘 설득을 해요.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걔네들은 잘라버리고 그걸 믿는 자들만 천국 가자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뭘 내가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붙들고 천국 갈 거야. 소용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져야 이게 주님을 믿을 마음이 들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교만한 자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만 가득 차고 세상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되고 싶고 세상에 제일 가는 명예를 갖다 얻고 싶고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했던 거 아니에요. 나보고 절만 하면 이 천하에 있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는 절 안 하고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마귀한테 절 안 하고 마귀가 준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만 받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것, 무엇이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 그거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소금을 치게 되면 사람들이 쩔잖아요. 예, 다 이거 죽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치니까 그것이 절어드는데 소금이 아니라 불로 해버리게 되면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자들의 말을 듣고 교류가 되어지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 골로새서에서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말을 할 때마다 소금을 치듯이 해라. 말을 그냥 세상의 거 가지고 입하고 하지 말고 복음을 치듯이 이 소금을 치듯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지고 전해라.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너희 속에 이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복음의 말씀 이걸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내가 평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심사 갖고 이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합니까? 내가 일단 심령의 평강을 얻어야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함께 화목할 수가 있는 거지. 복음을 가지지 않고 화목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마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나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비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끼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피차 이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흩어져 있는 시간도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